개신교의 대표적인 교리문답 가운데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고 있습니다.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번 첫 번째 질문 그리고 답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내 마음에 유일한 위로가 되고 낙이 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뭐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아마 사람마다 각각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그 대답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성도의 유일한 위로라고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위로가 어디서 올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은 염려스럽고 소란스럽고 어둡고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누구의 것이냐, 이 믿음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몸과 영혼이 내 것이 아니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 내 몸,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 43장 1절과 또 그 2절 이후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시는 말씀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느냐? 내가 너를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고, 네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불꽃을 지나가고 있느냐? 그 불이 너를 사르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 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위기도 우리는 극복할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봤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끝났어요. 자, 주기도문은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세 가지 간구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에 대한 간구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름, 나라, 뜻.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즉 오늘 설교 제목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부터 세 가지는 우리에 대한 간구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양식에 관한 간구이죠. 일용할 양식이라고 조금은 고상하게 번역했지만 또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는 주식인 빵이고 우리에게는 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조금은 편한 용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삼시세끼 굶지 않도록 밥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 밥심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거 밥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엔 밥벌이가 너무 힘듭니다. 전에는 밥벌이가 지겨울 때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돈을 벌어 가고 일하러 가는 게 지겨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겹더라도 밥벌이 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죠. 근데 지금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장사하는 사람들 사람이 안 찾아와요. 일 나가고 싶은 사람들 지업체도 제대로 못 나가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수고하지 않으면, 밥벌이를 하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러나 그렇게 밥벌이를 해도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는 우리의 곤고함도 아십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죠. 왜요? 얼마나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한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이 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그들이 허기진 것을 보고 영의 양식, 말씀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굶주린 그들을 보시고 주님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혼인잔치, 결혼식집은 풍성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풍성함이 있는 곳에도 결국은 떨어져요. 바닥이 드러나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천년만년 쓴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다 사라집니다. 하루아침에 비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다 빈털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생을 바라보시며 긍휼히 여겨 주셔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와 메추기라고 먹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밥 먹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가만히 보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한편은 무거운 마음이 들어요. 과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린다고 정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까라고 하는 회의감, 근심, 염려가 생깁니다. 세계 경제가 과연 어떻게 될까? 과연 우리는 이걸 이겨낼까라고 하는 의심도 생깁니다. 그러나 아까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1번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믿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또한 소망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실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박하고도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한숨만 쉬며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빈손을 모두어서 기도의 손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배경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은 참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기도 세미나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기도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다양하지만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이시고 기도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상대적이지만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개인이 숱한 문제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으로 봐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도 있었습니다. 6.25 전쟁도 있었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격변기도 우리는 거쳐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기도 겪었습니다. IMF 2009년 금융위기, 또는 우리는 지금 겪는 것처럼 우리는 전염병의 위기도 겪었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그리고 2015년에 메르스, 그리고 2020년 우리는 또 다른 전염병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숱한 인생의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력도 필요하고 또 의학적인 기술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인생의 수숱한 문제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에게 인생은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상대적이고 기도가 절대적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곱씹어야 될 말입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의 상황은 절대적입니다. 기도는 정말 기도한다고 나아질까? 이런 회의가 있습니다.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기도가 상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문제라도 상황과 문제는 상대적이고 기도가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앞일을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라신 그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정확하게 사실은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빼먹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번역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그냥 순서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양식을 우리의 일용할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6가지 단어예요. 관사를 빼놓으면 딱 6가지 단어예요. 양식이란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빵이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라는 말이 붙어요. 근데 저에게는 이 단어가 저에게 눈에 띄었어요. 굳이 우리의란 말을 안 붙여도 다음에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에게란 말이 뒤에 가면 나오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이라고 우리의라는 말을 붙이셨을까? 왜 그렇게 기도하러 가셨을까? 이것이 저의 묵상거리가 되었습니다. 저의 묵상에 대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빵, 우리의 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그렇습니다. 밥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각자 나의 우리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이제 엄마가 계란 후라이 같은 걸 하면, 그러면 엄마가 집안이 넉넉하면 식구수대로 다 계란 후라이 해주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계란 후라이를 식구수만큼 어떻게 다 해줘요? 식구수는 또 적나? 아니요. 뭐 자식이 뭐 5명, 뭐 4명 이런데 부모까지 하면 6, 7명 되는데 그 한 번에 한 식사할 때마다 계란 후라이 6, 7개 하는 거, 여러분 그때 그 당시 형편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거 하나만 주든지 아니면 큰아들 거 하나만 주든지 그래요. 그러면 동생들은 뭐랍니까? 내 건 어디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양식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바 우리의 양식, 나의 양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당당하게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당당하게 구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만난 여러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이 놀라실 만큼 큰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 혹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자,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는 아픔이 있었어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그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매달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쌀쌀맞게 대하셨습니다. 급기야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이방인들을 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개란 얘기예요. 인신모독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듣고 화가 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아주 걸작이었습니다. 침착함을 잃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개라고요? 그렇게 욕하십시오. 그라도 개라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몫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몫이. 놀라운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놀라우셨어요. 오 여자요 그랬어요. 오 여자요. 예수님이 감탄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부모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 당연히 떡을 주지요. 어떻게 서로 주지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줄 알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을 가진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양식을, 나의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 기도를 드려오니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 이 기도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놀라운 해석을 했습니다. 그걸 저는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의 의미를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방해하는 모든 것에 저항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 때문에 이 기도는 내 가족과 이웃, 시민과 국가의 질서와 안녕을 위한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읽고 깜짝 놀랐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방해하는 모든 것에 저항해야 할 것을 가르친다고 했어요. 지난 3월 2일, 2월이었군요.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 아산의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반찬가게 주인하고 대화를 나눈 것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묻습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그러자 그 주인이 대답했죠. 거지 같아요. 거지 같아요. 우리말에서 거지 같다는 얘기는 형편없다, 너무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장사가 안 된다, 정말 이러다 거지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하소연이었습니다. 하소연. 근데 저는 그 하소연은 뭐가 닮았을까요? 단순한 넋두리가 아니라 제발 좀 우리를 좀 살려달라.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고 이 땅의 국민들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대책을 잘 세워라, 경제를 살려내라라고 하는 촉구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일용할 양식을 먹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먹도록 이 땅에 주권으로 뽑은 지도자들에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 제도, 경제의 회복, 이런 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요청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워진 가운데 있는 이 경제 상황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IMF도 이겨낸, 가장 빨리, 가장 모범적으로 이겨낸 나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위기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기도는 우리의 양식, 우리의 빵을 달라고 하는, 밥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바로 함께 살자는 기도임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양식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도 살자는 얘기입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다 같이 살자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도 살고 일본도 살고 중국도 살고 이 땅의 나라들이 살자는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국익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자연스러운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만 잘 살아서도 안 되고 잘 살 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간구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참 훈훈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너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임대료를 낼 돈도 없어요. 그러니 건물주 분들이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건물주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어려우시겠지만 이럴 때 우리의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를 베풀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이 어려울 때일수록 주변의 어려움들을 더욱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랑의 장바구니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분들에게 전화 한 통 좀 주시고 잘 있는지 안부 좀 물어주시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역시키들끼리 카톡방이든 아니면 구역장이 구역원들에게 전화를 하든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큐티를 좀 나누고 서로 힘내자고, 나중에 우리가 만나면 이런 거 맛있는 것도 함께 먹자고, 이렇게 좀 수다도 좀 떠시고요, 좀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함께 위로하고 견뎌내야 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매일 주님을 찾으라는 기도입니다. 자, 이 기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일용할이란 단어와 오늘이란 단어입니다. 왜 오늘이란 단어를 굳이 예수님은 집어넣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란 말을 붙이신 거예요. 아마 요즘 같으면 이렇겠죠. 오늘 일용할 마스크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요즘에 정말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현실을 경험하는데, 마스크 오브제라고 하는,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제도가 있었나 생각할 만큼 지금 마스크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비산동 근처에도 지난 월요일 날 지나가다 보니 한 약국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 두 딸도 약국에 가서 각각 해당되는 요일에 가서 마스크를 사오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입니다. 매일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매일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넉넉히 쌓아둘 만큼 풍족하게 주시지 왜 매일같이 오늘 달라고 할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할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쌓아두고 사면 죄가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7년 풍년을 주시는 동안 7년 흉년을 대비하도록 저장하게 하셨습니다. 저장, 예비, 쌓아두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풍족함, 다른 사람의 결핍을 무관심하게 나만의 풍족만을 생각하는 것이 죄악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본래적인 취지는 무엇일까? 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할까? 사람은 풍족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자족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 풍족이 아니라 자족을 구하게 하옵소서. 누구나 여러분 풍족하기를 원해요. 쌓아두고 그러면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내 눈에 뭔가 보여야 되잖아요. 내 통장에 찍힌
그 예금 액수가 넉넉해야, 잔고가 풍성해야 여러분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풍성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풍족보다는 자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는 것을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한 때에. 자 보세요, 이게 너무 우리가 원하는 생활 아닙니까?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먹는 게 해결돼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해요. 좋은 집에 살아요. 내 소와 양이 번성해요. 갖고 있는 재산 증식, 내 은금이 증식돼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불어나요.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풍부하게 될 때에 그 다음 말씀 신명기 8장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기도해서 한 번에 다 주시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고신대 교의학 교수였던 박영돈 교수님께서 쓰신 책에 보면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7, 80년대 기도원이 입추의 여지가 없을 만큼 붐볐습니다. 전성기였습니다. 지금은 반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도원의 절반 이상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먹고 살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모였습니다. 아파서 모였고 배고파서 모였습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비판도 있었지만 우리는 절박했습니다.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었고 오늘 살 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대조동에서 1960년대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예수천당 불신족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지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옥 겁 안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후에 그분이 전도의 방식을 달리하겠습니다. 여러분, 7, 80년대 한국 대한민국의 교회는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먹고 살만하게 해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축복을 주셨을까요? 6.25 전쟁의 배역 가운데서 지금 경제 대국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을까요? 수많은 정치적인 격변기가 있었지만 자유민주를 주셨을까요? 축복을 주셨으니, 경제적인 축복을 줬으니, 먹고 살만하게 주셨으니 주의 뜻과 주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거기에 천념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잊어버렸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풍족한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염려는 우리가 돈 떨어지는 거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염려는 우리가 아픈 것이 염려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이 염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능력이 되어야 돼요. 매일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돼요.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읽었던 한 글을 소개해 올립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놓고 동물원 그리고 놀이동산에 갑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자기가 보고 싶었던 여러 동물도 봅니다. 코끼리도 보고 원숭이도 보고. 그리고 좀 있다가 그 놀이동산에서 탈 기구를 생각하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있었던 아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순간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는 아버지가 어디 갔나 보다, 조금 있으면 오시겠지, 상관치 않고 여러분 계속해서 동물을 바라보고 그리고 놀이기구를 타는 등 여러분 그렇게 기쁨을 누렸을까요? 아닙니다. 아빠가 보이지 않는 순간 그 나에게 재미를 주고 즐겁게 했었던 원숭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빠를 찾습니다. 아빠 어딨냐고 울먹거립니다. 결국 그 아이는 미아보호소에 갑니다. 다행히도 아빠가 잠시 후에 찾아옵니다. 그 아빠를 보는 순간 울음을 터뜨리며 기뻐합니다. 그 아버지의 손을 잡고 나오는 순간
자기가 보고 싶은 동물과 타고 싶은 놀이기가 보이는 겁니다. 이 예화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은, 글을 썼던 목사님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기쁨이 될 때 그 기쁨을 잊어버리면 다른 것이 아무런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이 자식이다. 우리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가 주신 것을 기뻐하지만 그 아버지가 주신 것보다 아버지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자녀입니다. 이 믿음 갖고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만을 기뻐함으로 풍족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만족하는 자족함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